그렇죠? 자, 오늘 우리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영적인 그러한 사역이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교리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아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또 기도를 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인 기도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그 호흡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교제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그 땜빵하는, 그저 급하면 찾는 이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뭘 나에게 시키셨는가를 발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항상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차원, 기도의 그 성숙한 단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기도의 차원이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요. 습관적인 기도. 이 습관이라 그러면 좋은 의미도 되지만 또 나쁜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 그 말이죠. 좀 약간 안 좋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습관이 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가 습관이 됐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기도가 계속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까딱하다가는 형식적인 어떤 그 무의미한 그러한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기도의 모든 노력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데요. 자, 1절 보시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자,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좋아요. 막 하나님께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 하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래요. 우리나라 이 기도하는 건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이게 또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배워서 자기 나라 말로 안 하고 우리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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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가 대만에서 일본에서 직접 현장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한국식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그러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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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이 부르짖는 기도도요, 큰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습관화되다 보면 이것이 형식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해서 하나님 정말 나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창세기에서 배운 그 야복강에 야곱이 결단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부르짖는 거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최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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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형식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철야기도 합니다. 2절 보시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었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이 철야기도, 금식기도,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 이거 뭡니까? 비상기도죠. 작정기도죠.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정말 이거는 진짜 우리 한국의 이 철야기도, 금식기도, 또 작정기도, 다니엘기도 이런 거,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진짜 세계적으로도 정말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밤새도록 드리는 이 철야기도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절절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철야기도가 심야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그냥 그야말로 올라이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밤새 올라이트 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한민국에 한 10군데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철야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거의 3분의 2예요. 점점 철야 기도가 없어져. 지금 말하는 철야 기도는 이런 우리 이렇게 밤에 이제 좀 늦게 모여서 하는 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심야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밤 기도 혹은 저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긴 하는데 뭐냐면 기도가 안 나와. 밤에 나와서 그나마 이렇게 한 2시간 우리 밤에 8시 반에서 10시 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있다고 하지만 뭐냐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또 잠도 오지 않고 눈도 붙이지 못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뒤척이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밤을 한잠도 못 자고 꼬박 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차라리 하면 되는데 기도도 안 돼. 그렇다고 발쭉 뻗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도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 나 혼자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당연한 거지만 지속성이 있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지속성은 있는데 진정성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리내고 손들고 밤새우는 기도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못해요. 소리만 내지 말고 우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과 독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일방적인 애씀과 노력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수용이 있고 하나님의 그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카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를 하면 이것이 뭐냐? 형식화되다 보면은 일종의 이것은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기도 시간 지켜요. 하루에 4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딱 시간 돼가지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진짜 평생을 날마다 4번씩 기도해도 하나님 보실 적에는 오히려 욕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요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흉내를 못 낼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하루에 4번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자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유대교가 4번 기도하니까 우리는 더 세다 그래가지고 5번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딱 시간 되면 그 메카,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 지구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방향을 딱 정하고 그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알라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슬람 세력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외대에 저는 벌써 오래전에 외국어 대학의 그 아랍어과 쪽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그 기독교 크리스찬 학생들 들었어요. 아랍어과 그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딱 시계를 보더니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강의 교목고 다 신경 안 써. 딱 거기다가 손수건 하나 깔고는 그 메카를 향해서 뭐라고 떠들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이거 창피하다고 어디 가서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것도 할까 말까 그렇게 눈치 보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딱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규율을 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선 첫째로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되죠. 여러분 무당들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신령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진정한 기도는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는 오지 않을지라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예요. 아예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거의 지금 보면은요, 거의 한 80%의 성도는 솔직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걸 느껴요. 그거 모릅니까?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조금 기도하는 사람은 좀 미리 와서 좀 이렇게 한 20분이고 30분이 미리 와가지고 성전에서 계속 기도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제 잘못이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기도라든가 자기가 혼자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내가 우리 교육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도에 다 참여해야 돼요. 첫째가 골방 기도가 있어요. 골방 기도.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골방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골방 기도가 자기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거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왜 이건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차원이 되지 않으면 골방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가 다락방 기도예요. 이 다락방 기도가 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역에서, 목장에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 뭔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이는 거. 분명히 성경에는 이 골방 기도가 아니죠, 다락방 기도가 있어요. 작게는 두세 사람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랬어요. 그게 이제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많게는 한 120명, 다락방이고 120명. 사실 그 다락방 120명은 세 번째 기도인데 그게 성전 기도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전 기도. 성전 기도는 이른바 프레어 콘서트라고 해서 기도 합주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합심 기도, 이 연합의 통성 기도가 이게 성전 기도.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금요 기도회라든가 또 새벽 기도회라든가 성전에 왜 오느냐? 아니 그냥 하나님이 꼭 성전만 계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는 거 가는 거 시간 걸려, 또 가스값도 들어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해, 막히면 1시간 2시간도 걸리잖아요. 그 와서 또 각오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유니송,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 이걸 기도 합주라고 그래요. 이게 성전 기도예요. 이런 성전 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습관이 된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오늘 만나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한테 이걸 직고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기도 행위가 그냥 다른 종교에서 그냥 이슬람이나 유대나 하다못해 무당 푸닥거리 그러한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여러분, 그 지극정성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 불교의 이 승려들이 새벽 예불 하는 거에 내가 아주 질린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찾다가 어느 집을 찾았냐면 저기 화곡동 거기 지나가는 길에 절이 있어. 절간 바로 옆에 집의 반지하에 방이 이제 걸렸어. 그래서 꽤 넓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방해받지 않은 그런 곳이라서 이제 거기를 이제 아마 두 번째 우리 신혼의 세 번째 이삿집이네. 거기가 아주 진짜 조그만 저 영천의 그 방 하나에서 그 다음에 저기 그 인공폭포 그 저 김포공항 가는데 인공폭포에 있는 그 빌라인데 그 20평 되는 빌라의 방 하나를 얻어서 그때 거기서 아기를 낳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거기서 우리 지은이를 낳아가지고 지은이 거기 부엌도 없어가지고 그 베란다에서 이제 밥해 먹고 이제 그러는데 세 번째 간 데가 아마 거긴 것 같아. 빌라보다는 그냥 한 2배 이상 넓더라고. 야, 운동장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게 이 눈이라는 게 이제 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처음에는 진짜 코딱지만한 그 이불을 피면은 이불이 더 커 방보다. 그런 데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 그 지하 방에 가니까 얼마나 넓은지 말이야. 운동장인데 거기서 축구를 해도 되겠더라고. 근데 그 방에 들어가는데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바로 옆에가 절간이 있어. 절간이. 그래가지고 이 절에서 이 승려가 말이야, 이 스님이 말입니다, 그냥 새벽에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목탁을 두르면서 예불을 하는데, 아니 혼자 떠들지 왜 또 스피커에다 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말이야,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인데 그때 무슨 뭐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러지 않고, 여의도 교회 거기니까 뭐 그렇게 큰 교회니까 그 새벽 기도 다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야. 개척교회라가 뭐 영락 없이 나가야 되지만 뭐 새벽 기도만 나가. 새벽 본고차 운전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저는 전도사를, 저는 이제 연구소 출신이니까 그렇게 지낸 거라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데 억지로 새벽 기도를 시키시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남의 앞탑을 관세음보살 떠들어 제끼고 그러는데 그게 시끄러워가지고 밤에 새벽에 4시 5시에 말이야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아마 옛날에 했어요. 그때 그때는 금성의 골드스타, 금성에서 이런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레코드 있죠. 카세트 그 카세트 녹음기 있잖아. 그때 제일 큰 거. 그거를 그냥 사다가 하도 떠드는데, 또 바로 또 절간에 반대되는 집에는 또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 권사님이 사는데 이분이 또 그냥 방언을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냥 우라라 따따따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중이 떠들어대니까 이쪽에서는 권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냥 막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껴가지고 이쪽은 그냥 남암탑, 이쪽은 우다다 따따따 하니까 전도사로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첫째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둘째는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선 카세트 테이프 그거 사다가 나도 이불 속에서 우다다 따따따 하다가 도로 자고 앉아고 도저히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비싼 돈이었어. 그때 19만 원인가 엄청나게 비싼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이만한 금성 테이프 리코더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마침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복음성가 카세트가 나왔어. 첫 번째 1집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거야.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복음성가 빠른 거 있다고, 노란 테이프에 그 녹음된 거, 그걸 갖다가 이 중이 일어나가지고 연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권사님이 또 이제 우다다 따따따 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권사님과 함께 합동작전. 그래가지고 이 절간에다가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이 테이프를 꽂아놔서 딥딱 큰 소리로 이제 복음성가를 틀어놓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거기 주지가 죽었어. 아니 왜 차가 뭐 수십 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절간 들어가는 길에 우리 집 앞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거 왜 그래 했더니 주지가 죽었대.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나하고 하도 세게 하니까 그냥 가셨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워. 그 전도하고 예수 믿고 죽어야지. 아무리 주지라도 그렇지 말이야. 주지가 뭐 예수 믿기 쉽지는 않겠지만, 뭐 여기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 불교의 그 새벽 그 기도, 이른바 이 중들의 기도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3000배라는 거 있죠. 3000배. 뭐 우리는 막 입으로 막 하지만은 불교도들은 몸으로 기도하잖아요. 몸으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분 3000배도 허리 끊어져요. 그렇게 진짜 목숨 걸고 드리는 그런 기도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도 다 헛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고 정말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하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없으면 거기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적 기도인 것입니다. 회의적 기도가 뭐냐? 시편 기자는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침묵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회의가 나는 거예요. 밤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고통의 절규가 돼요.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자기의 비참한 모습.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회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요, 모든 걸 다 흔들어 댑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흔들립니다. 8절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그랬어요. 인자하심과 약속하심. 여러분,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나가고 기도는 하고 설교는 듣는데 나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떠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옛날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감동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흔들리는 것만큼 마음의 고통이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큰 고통은요, 못 먹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 누리지 못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계속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고비가 있어요.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내적인 고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죄책감이에요. 우리 양심에 찔릴 때 가장 아파요. 여러분, 이 죄책감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 암이 왜 무서우냐면 암이 다 자랄 때까지 고통의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이게 칼에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조심하잖아요. 조심하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전혀 뭐냐면 감각이 없어. 통증이 없어. 그러니까 신나게 그냥 먹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프기 시작할 때 가보니까 이미 뭐 터미널 이제 말기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예 화인 맞은 양심은 죄책감도 없어. 죄 짓고도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 그건 사실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양심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것 같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버림을 당할 때 가장 비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사람이요, 소외감이 가장 무서운 절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혹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태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의와 갈등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게 이 일시적인 회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한 단계 더 기도의 차원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회의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부정 모드를 긍정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달라져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한테 폭포수처럼 부어주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는 마음, 또 낙심하는 마음, 의심, 근심, 낙심은 여러분 절망의 삼총사예요. 하나님 계시기 불편한 마음이에요. 하여튼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기가 힘드셔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똑같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꾸 부정적인 사람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자꾸 불평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뭐든지 짜증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항상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리고 항상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서도 안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뭔가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냥 모든 매사 보는 것을 항상 안 좋게, 그리고 자꾸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기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여행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밤에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꾸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볼 때 내가 잘났다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0.0001도 하나님은 좌우로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단 한 번도 지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틀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뭐가 안 되는 거는요, 그래도 하나님 잘못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고 그러는 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도요, 절대 짜증내고 자기를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비비부라는 거는 절대 하나님이요 싫어하세요. 여러분, 구약 보세요. 요새 새벽 기도가 민수기요, 그냥 매 장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까? 아니, 좀 원망했다고? 아니, 좀 불평했다고? 그냥 삽시간에 몇만 명씩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셔서 땅속에 열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셔요.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 안 했으면 240만 명이 다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이요, 원망하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밤새도록 애쓰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난리법석을 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된다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모두를 바꿔야 돼요. 부정의 마음 생각에서 긍정의 마음 생각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시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성경적 기도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참 감사한 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의 저자들은요, 처음에는 다 죽겠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살겠다로 바뀌더라고. 처음에는 다 그냥 문제에서 시작해. 그런데 마지막은 항상 해답으로 끝나더라고. 처음에는 다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 출발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야 기도에는 시편을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자, 이 기자가, 이 시편 저자가 모두를 바꿉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랬어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시작.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캐톨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는 게 뭐예요? 내 탓이로서이다. 우리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내 탓이라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은 절대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먼저 내가 잘못이라고 자백할 때 참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랬어요. 좋은 일만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당한 환난과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 아니?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다시 리멤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을,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은, 저는 요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요, 너무 힘들 때는 그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쫙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는 거예요. 채널을 어디다가 돌리는 거 아니? 나의 가장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 그 타임으로 돌아가세요. 채널을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현재의 문제가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효과, 부수 효과가 있는 거 아니? 좋은 삶을 다시 우리가 제2, 제3으로 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러 그 빌리 그레함의 영상을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그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저런 좋은 때가 있었구나. 저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00만 명 이상이 한 군데 모여서 그 며칠씩을 거기서 밥을 해먹으면서 거기서 천막 치면서, 그 빌리 그레함 73년 집회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은요, 저런 대형 크루세이드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뭐 민족 무슨 뭐 대각성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CCC에서 김중건 목사님이 또 뭘 해가지고 하여튼 여의도에서 밥솥 걸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넌스톱으로 막 며칠씩 그렇게 집회를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아하, 우리 민족에게 저러한 영적인 대각성의 무브먼트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우리 저러한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다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뭐예요? 우리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영상을 보면서 은혜가 됐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그 과거에 여행을 좋은 데 다녀온 거 있죠? 그렇죠? 예, 저도 참 하나님 덕분에 집회를 하면서 전 세계 참 많이 다녔어요. 예, 제가 지금 안 가본 나라가, 꼭 가고 싶은데 못 가본 나라가, 저는 호주는 여러 번 갔는데 뉴질랜드를 못 갔어. 뉴질랜드를 제가 못 가보고, 그 외에는 뭐 북쪽, 남쪽, 그 다음에 유럽 쪽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못 갔네. 진짜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모로코 외에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런데 아무튼 제가 수십 개국에 이렇게 여러 나라 좋은 데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실은 제가 받았는데, 가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여행했던 그곳, 내가 갔던 그런 좋은 곳, 내가 만났던 그런 좋은 사람들, 그런 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 그 아름다웠던 추억과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죠? 살아나서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나에게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의 지금 현재 이 지지부진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데를 가봐야
그 인생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현재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두가 뭐요?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뭐 여행뿐만이 아니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집회, 그때 진짜 여의도에 말이야, 그 차가 끊어져 가지고 새벽, 그리고 그 철회하고 나서는 그 마포대교를 걸어왔던 때, 내가 대학부 때에, 아까 우리 아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대학부 때에 임원하면서 그때 말이야 그냥 거의 매주마다 철회를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그 마포대교를 걸어오다가 그 마포 어느 집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한참 먹을 때인데 밤새도록 부르짖으니까 이 배가죽이 등에 붙었어.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 새벽에 문을 연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집이 있는데 거기를 막 두들겨가지고 잠자는 아줌마를 깨워가지고 거기서 라면인가 뭔가를 끓여주는데 그 연탄불에다가 그 라면을 끓이는데 추운데 말이야. 거기서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제 2부 순서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철야 예비 2부가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그 연탄집 거기서 그때 라면인지 하여튼 뭐 떡만두인지 그거를 끓여 먹던 그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내가 얼마나 엉터리야.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장난이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수련 장소 이런 거 갔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영적 자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이런 거를 다시 이렇게 회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다 묵상으로 나와요. 원래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좋은데 왜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되새김질하는 건데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거는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인풋 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의 내용은 율법과 주의 증거와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업적과 기사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디테이션. 여러분이 저기 저 가평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세운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에 있어요. 안 가본 분은 꼭 가보시고, 최근에는 거기 철로 역정에 그 묵상의 길을 성지 순례샷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내가 모시고 갔지만, 가끔 여러분이 혼자서 그런 데를 가보면 거기 보면은 다 라틴어로 이 묵상의 그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소리 빽빽 지르는 순복음교회 교회는 조금 힘들어. 가서 입을 꽉 다물고서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조그만 자기한테만 들리는 소리로 자기한테 읊소리는 거, 이게 바로 메디테이션, 바로 묵상이에요. 거기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이 답답한 사람을 위해서 맨 밑에다가 문 쫙 장가 걸고 소리 빽빽 지르는 곳이 하나 있긴 있어.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소리 지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오사님만이 아니라 그런 그 필그림 하우스 같은 데 가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편 기자처럼 마지막 감사의 차원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들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이제 제정신 난 거야.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면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출애굽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 거기 보면은 물들이 줄을 보았고 구름이 궁창이 소리를 내고, 18절에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고 움직여내다. 19절,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 이게 뭡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무엇보다도 속죄와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15절 보세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 20절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